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통일찬송가는 544장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를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쉴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돈, 재물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주인 없는 돈 5만 원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누군가 주워가게 될 것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다만 이 물질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품어야 될 올바른 이 가치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치관에 대하여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창고를 넓혀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 쌓은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큰 병이 찾아오게 되면 그 돈은 한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그래서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조미 먹는 거나 이 녹슬지 않고 이 도둑이 들어와 훔친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내가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여전히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쌓으면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이겨내고 하늘에 쌓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염려 가운데 우리의 것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는 신앙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내는 것이 염려가 될 것이고, 또 취업생들은 취업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배우자나 또는 혼인 살림에 또 집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를 수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이 하늘에 자유롭게 나는 이 까마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새도 먹이시는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다시 그의 시선을 백합화로 돌리면서 이 꽃을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보다 이 꽃이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 속에 던져질 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그 염려에, 그 환경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 있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저도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염려를 어려서부터 떠안고 있었고, 때로는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서 학교 가서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새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꽃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새를 기른 것처럼
이 꽃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염려의 환경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우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근처에 등촌동에 이 골목 식당에 나온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꼭 가서 먹어보고 싶은 곳인데요, 그 사장님께서 방송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쌀국수집을 창업한 이유가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이 아이에게 다른 것을 해주지 못해도 꼭 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을 보여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쌀국수집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장사가 잘 안 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 퇴직금도 다 소비되어 이 집도 전세금이 2번이나 낮추면서까지 이사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골목 식당을 차량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아주 맛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직장과 친구와 성공과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다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와 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르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창고를 넓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며 없어집니다.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점이 와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삶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매어 이 땅에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더 영원한 것이 있기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늘, 저 천국으로 소망할 때, 그 믿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이 땅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헌신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것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주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쌓아가며 하늘에 쌓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쌓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에 쌓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짐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